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에도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여러 가지 나라 형편도 참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나누기를 통해서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교리의 전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 보는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불교에서 총무원장을 했던 자승이라는 사람이 말이 너무 좋아요. 소신공양, 몸을 태워서 바친다. 그게 사실 얘기하면은 자살 아닙니까? 자살이죠. 근데 왜 소신공양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자살인데. 뭐 자살이 좋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무서운 것은 어떤 단어들을 신성화시켜서 거기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매우 인류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면서 소신공양이 그것도 뭐 그렇게 정말 어떤 특별한 신념 속에서 뭐 우리 민주화의 열사들이 이렇게 죽은 것도 있었잖아요. 뭐 그러한 신념과 확신 속에서 자신을 진짜 드리는 것도 아닌 이런 식으로 죽은 것을 소신공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이 종교가 참 무서운 것이다. 종교를 제대로 알아야만 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제인 한희서 형제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이렇게 짧게, 짧은 건 아니지만 이게 올린 거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이 종교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종교에서 생각되어지는 이 개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과 또 내년에도 아마 계속되어질 것 같은데요. 어느 한 기간 동안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종교에 대한 생각들을, 개념들을 전환하는 노력들을 한번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자유, 그 이름으로 부르다. 이 설교 제목을 정하고요,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누구 냄새가 자꾸만 나와가지고 웃지를 않으시니까 이게 연결들이 안 되시는 것 같아. 웃습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자리에 가면서 자유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 자유, 그 이름으로 부르다의 설교 제목을 택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얘기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요, 그분이 그 말을 자꾸만 사용했던 것들도 있고, 그분이 자유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으면서 자유를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자유라는 걸 제대로 모르면서 또 증거하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자유 그 이름으로 부르다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바꿔보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느냐와는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생각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중요한 이미지와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하나님, 신 그러면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단어들이 무엇인가 한번 잠깐 이 말씀 증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닌 우리들에게는 교리 교육과 설교를 통하여 주입되었던 매우 익숙한 단어들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공통적인 단어를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금지라는 단어입니다. 신 하면은 금지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보다도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금지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금지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금지 사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우리가 특정한 도덕, 법과 규범의 일정한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금지하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은 명령하고 강제하고 법을 제정하고 금지하고 막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금지라고 하는 단어와 신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복종입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종, 그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복종을 요구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은, 이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정치와 종교적 권력자들을 비롯한 기득권층들이 아주 애용하는 신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복종적이고 체제 순응적인 인간 형성에 아주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원하던 그렇지 않던 복종을 요구하는 하나님 개념은 굴종과 유아기적인 인간 형성의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은, 이런 복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육은 순한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서 자유롭고 책임적인 신앙인과 시민을 형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순식간에 떠오르는 단어는 도덕이라는 단어입니다. 통제하고 규제하며 금지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신의 모습은 이제는 도덕적 하나님이라는 표상으로 귀결됩니다. 도덕적 하나님은 나에게 요청하고 명령하는 분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요구하고 명령하는 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무와 강제라고 하는 이 도덕적 가치는 하나의 순한 고리가 되어서 청교도적인 순수함과 금욕적인 태도를 요구하면서 우리의 의식을 올가매게 만듭니다. 그 한 예로 금주와 금연을 신앙 좋음의 좋은 신앙의 가장 뛰어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어느 이 교회에 정말 진실해요. 그 생활도 진실합니다. 교회 출석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잘하시고, 그거 제일 좋은 일이 헌금도 잘하고, 그리고 생활도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음주와 흡연을 동조하세요. 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도 엉망입니다. 그냥 밖에서 사기도 치고 맨날 주의 이름으로 사기도 치고 교회도 가끔 나오고 헌금도 뭐 하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철저히 금연과 금주를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를 더 훌륭한 교인으로 볼까? 일반적으로요. 후자를 봅니다. 아무리 제가 훌륭한 신앙인 같이 보이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도 어느 날 제가 담배 피는 것을 보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게 뭐 청교도적인, 그거 보면 우리 교인,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놀란 게 수련회 작년에, 금년에는 그래도 제가 익숙해가지고 좀 괜찮았어요. 작년에 갔는데 그때 누가 박현진 형제님이 수련회 우리 위원장이었잖아요. 포도주들을 갖고 와서 요번엔 더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와가지고, 작년엔 조금 수련회인데 이 포도주를 먹어도 되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도덕이라는 말,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재단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금지한다, 도덕이다, 이러한 그 단어들, 이러한 단어들, 복종, 이런 단어들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매우 강압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러한
강압적인 하나님입니다. 결국 이러한 강압적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로 종교 기득권자들과 지도층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종교가 강요하고 있는 모든 율법들과 지시사항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 매우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질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눈치를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기존교회에 있을 때 교인들이 신앙이 깊다고 하면 할수록, 신학의 연조가 깊다고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눈치 단수가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욕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 이 눈치가 빠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을, 그 하나님을 복종과 금지와 도덕적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이 제시한, 종교가 제시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면서 소위 의심의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포여바라든지 사르트르라든지 니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신이 있다면 인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종류의 신은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인류에게는 좋다. 왜냐하면 이 같은 신은 인간이 양심적으로 살아갈 때 느끼는 창조적 동기, 기쁨, 자유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신은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게 좋다. 이 의심의 철학자들이 우리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을 믿고 따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이 이러한 신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간의 역사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왜곡된 하나님의 표상을 교정하기 위한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판적 성찰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유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자유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에 모든 인생을 걸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예수가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종살이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라는 말을 통하여 매우 강력한 어조로 자유의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유대 사람들에게 할례, 율법,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신에게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준다고 믿게 하는 유대교의 도덕 규례들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매우 과격한 발언을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핵심적인 주제인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할례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 할례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유대인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파격적입니다. 파격을 넘어서 체제에 도전을 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언입니다. 5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바울은 도덕이 하나님의 그 할례라고 하는 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도덕적 규례의 준수가 하나님의 환심을 얻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 속에서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5장 4절과 5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기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 되고 그 후에 우리가 선한 행실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유는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는 열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과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에 의존하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분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존의 관계에서 자유의 관계로 나가게 됩니다. 유아적인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이 제정한 법과 금기사항에 대하여 오직 순종, 억압, 강제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했던,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조품을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강압적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숙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거부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 한국 교회 기독교가 맡고 있는 위기의 본질입니다. 지금 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40대, 50대, 60대들도 정말 자유롭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과 법규를 통해서 금지하고 복종하고 도덕적 그 규율들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이 강압적인 하나님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한국 기독교가 맞는 위기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가 맞는 맡고 있는 위기가 자꾸 저희 목사들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목사가 돈을 줘하고 뭐 성범죄를 하고 그거 해서는 안 되지만,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종교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게 한두 번입니까? 많습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위기를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강단에 다 쫓아내야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기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채렸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숙하고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오늘 한국 기독교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맺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자유, 그 이름으로 부르셨음을 깊이 깨닫고 자신을 얽매고 있는 모든 억압을 물리치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에 고유한 춤을 추며 행복하게 살아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자유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유, 그 이름으로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명령하지도 않고 금지하지도 않고 인간의 자유의 길에 방해물이나 장애물을 놓아두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나에게 고난을 내리고 벌을 내려서 나로 하여금 꺾어지게 하고 방해하거나 장애물을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와 행복한 삶의 여정에서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길을 걷는 동행자와 동반자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어떤 모양이라도 조건을 요구하거나 혹은 인간을 대신하여 자기가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자유의 영이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며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강압자가 아닌 자유를 가능케 하는 분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압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수정하지 않고서는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책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풍요로운 자유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오직 자유로운 존재만이 실패하건 승리하건 성공하건 그것을 넘어서서 인생 자체에 모험을 할 수 있고 인생 자체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 자유로운 존재만이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고 있으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욕망, 명예, 권력, 돈, 물질, 인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기댈 곳 하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진정 자유로운 인간의 삶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유의 하나님, 자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깊이 깨달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 예수 따름이만이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유를 행사하는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신앙에 있어서도 자유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율들을 어떻게 잘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에 이 신앙 교육이 많이 치우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신앙 교육이 자유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유의 삶을 우리에게 책임적 삶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지적할 것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무책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존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자유는 그와 함께 자유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고자 하는 의식을 수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나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유는 책임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감 없이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 없는 책임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하나님은 인간 존재를 신뢰하는 분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응답의 능력을 믿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 존재를 자유의 존재로 창조함과 동시에 이 창조 세계를 인간의 손에 맡기시는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제한 없는 자유를 주시고 그 인간의 자유를 신뢰함으로써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실패의 경험도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그분은 끝까지 인간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그는 인간을 향한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시고 무수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자유와 책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의 하나님은 자유로운 존재인 우리 인간의 자유롭고 책임적인 응답을 끈기 있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유, 그 이름으로 부르신 자유의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오늘도 우리를 다정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그의 신비와 사랑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 앞에 길을 제시해 놓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자유롭게 가면서 책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와 신뢰를 향하여 우리가 자유롭고 책임적인 응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선택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 믿음을, 종교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유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 그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자유를 향한 부름은 우리의 과제이며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타자들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어떤 종교가 좋은 종교일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종교는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면 외부로부터 강제적으로 인간의 율법을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그러나 책임적으로 자유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좋은 종교일 것입니다. 자유의 좋은 종교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그리고 언제든지 자유를 요구하게 만듭니다. 이 종교는 폭군과 절대적 주의는 물론 강제나 강요, 외부로부터 오는 강요 혹은 율법을 용납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성경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을 통하여 섬세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을 속박하고 얽매이게 만드는 모든 독점,
독재, 강요, 강제에 대하여 저항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분이며 그리고 그는 인간을 결코 억압하거나 얽매이게 하는 존재가 아니심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만들고 생성하는 분이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길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더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거짓 하나님을 만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종교가 우리의 자유를 더 좋은 자유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그 종교가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 기독교를 만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해방적이고 자유적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우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장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는 스스로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우리 존재의 근거이며 자유로운 삶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유행에 얽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누군가의 강요나 강제적 의견에 동조하거나 따르지 않는 신앙을 가질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교만 혹은 거짓 겸손 없이 나는 내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 자유로운 인간들에게는 더 이상 교리나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맹목적 수용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이성적인 수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전생애를 통하여 내가 믿고 있는 이 종교적 진리의 타당성을 우리는 자유롭고 그리고 책임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형태의 강요나 강압을 받아들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 강요하지 않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자유의 신앙은 근본주의, 배타주의, 맹목적인 확신, 폐쇄적 교리와 우리들 사이에서 양심을 억압하거나 우리 생각의 열림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배격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새길교회의 교우들의 신앙이 자유의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살아가며 이러한 자유의 신앙, 책임적인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자유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유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른스러운 영성을 창조해내는 종교,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잠깐 동안 이 말씀, 자유와 책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 가운데 기도드리겠습니다.